오늘 공부할 주제는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좀 빨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와 죄책감은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와 죄책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죄와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죄와 죄책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문제 하나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 문제입니다. 허무, 우울증, 그 다음에 허무. 여러분 이 허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허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합니까?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여기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일을 하지? 거기에 답이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답이 없는 것이 허무입니다. 그리고 이 허무 문제에 빠지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허무를 이기는 게 뭐냐? 여러분 허무를 이기는 게 뭐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 나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게 여러분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는 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미, 왜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엄마를 위대하게 하고 부모를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의미가 허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래서 사명이란 뭐냐?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뭐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입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돈 벌으면 뭐 할 겁니까? 이 질문. 당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나서 학위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의미고 여러분 이 답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대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해서 그것이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다 대답을 할 거예요. 칠판한테 너는 왜 여기 존재하니? 너는 왜 여기 있니? 여러분 지우개한테 너는 왜 있니? 예, 지우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할 거예요. 연필한테 너는 왜 있니?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할 거예요. 피아노한테 너는 왜 있니? 하면 대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존재하지? 왜 있지?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사명, 이것은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고 이유예요. 피아노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을 만들었어요. 컵을 만들 때 컵의 목적,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나는 이 컵을 만들어서 이 컵이 새삼교회 강대상에 매주일 강사의 목을 축이는 그 일을 용도로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이, 그래서 이 컵이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이 자리에 주일날 딱 있으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조한 목적대로, 저 그릇을 만든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이 주일날이 됐는데 새삼교회 강대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기 어떤 술집에서 소주를 따르는 소주잔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이것을 만든 창조주,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지금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소주를 따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게 되면 마치 그것하고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고유에 맞게 어떤 목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비참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그냥 이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일날. 그것이 사명, 컵의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사명. 그러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란 맡겨진 임무예요. 미션이라죠. 맡겨진 임무,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진 임무라는 것은요, 내가 만일 어떤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맡겨진 임무예요. 그럼 누가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냐? 나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그 임무를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독교적 사명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가로부터 어떤 사명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맡겨진 임무인데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아멘.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맡겨진 임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그래요. 맡겨진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이에요. 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맡겼어요. 우리는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겼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맡겼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일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게 돼 있고 뭔가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결정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사명을 만나야 되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근데 만일 이런 확신이 없고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 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요 피곤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면 내 기분하고 내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이 사명의식이 없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때 어떤 상을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서부터 나 너한테 그 일 맡긴 적 없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야.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 나는 너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네가 이 일을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상 달라고 그래?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내가 상을 주지. 네가 좋아서 네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 일을 상을 주냐? 오히려 네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죄야,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A, 하나님이 허락하는 A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B를 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이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너 그 일을 하라고 했니?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그 일을 해놓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그 일을 해놓고 왜 나한테 상 달라고 그래?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너 알지 못해. 내가 왜 너한테 상 주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지?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 사명이에요. 내 사명. 이 부분을 잠깐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요 사명을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은 뭐냐? 일입니다. 일.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 사명이란 뭐냐? 여러분 일이에요.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피아노가 하는 일이 피아노의 사명이에요. 마이크가 하는 일이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는요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만일 그 일을 못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피아노를 쳤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걸 고장 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아노는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는요 쓰레기예요.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요 이건 쓰레기예요. 여러분 차가 10억짜리예요. 차의 사명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나서 달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10억짜리면 뭐합니까? 달리지를 못하는데 엔진이 고장이 나서 털었는데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럼 10억짜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500만 원짜리 중고차 딱 했더니 시동이 걸려요. 덜덜거리지만 달려요. 그게 자동차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10억짜리야 막 그래. 나 10억짜리야. 근데 달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 10억짜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달리지를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는데 무겁게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던져버리죠. 던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사명을 뭐라고 하냐면 일. 근데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이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그래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사명인데, 이게 사명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사명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 모든 일이 다 사명이 아니라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 사명. 여러분 마이웨이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달라요. 그게 여러분 내 트랙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각각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교 성도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말은요 내 사명과 아볼로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도 설교자였고 바울도 설교자였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해요. 그런데도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심는 사명,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명.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과 아볼로의 사명이 다른 것을 몰랐어요. 다른 것을 모르고 비교하고 경쟁시켰던 거예요. 나는 바울 아볼로파였어요. 여러분 사명이 달라요. 사명.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다르고 아볼로의 사명이 달랐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불렀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요 바울도 사도였지만 사명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요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요 먼저 털고요 넘어갔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환영하고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는 이방인에게 안 갔을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3,000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이방인에게 설교했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핍박만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니까요 베드로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누구랑 같이 경쟁을 해서 고린도교 성도는 바울하고 아볼로를 경쟁해서 판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내 사명하고 아볼로의 사명이 다른데 너희들 왜 그렇게 경쟁하니?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는 동역자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열등의식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척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야 바울한테 바울 사도 나는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 구원받았어. 너 설교해가지고 몇 명 구원받았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달랐던 거예요. 사명. 그래서 천천히 읽읍니다. 이 사명이란 뭐냐?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이것을 조금 더 늘리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명은요 나를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이 웨이, 이것은 내 평생 내가 달려갈 길,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평생 달려갈 나의 트랙이에요. 나의 트랙.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달려갈 길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는 것, 나는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열등의식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명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을 귀한 것. 그래서 사명이란 뭔지 아십니까?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생명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 몇 가지 걸 얘기합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일을 뺏어간다는 것은요 그에게 죽음을 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각자 자기 사명.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근데 바울은 사명을 하면서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루살렘을 갑니다. 에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에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립니다. 왜? 에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당신 기다린다. 거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지금 바울은 에루살렘을 가는데 성령이 각성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에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나는 에루살렘에 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죽음이,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요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무엇이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있는 에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말리는데도 바울은요 에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이 있는, 환난이 있는, 결박이 있는 에루살렘을 가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있으면요 피해갑니다. 결박이 있으면 피해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낙심해요.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 결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에루살렘을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왔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인도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를 오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가게 했느냐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는 사명의식이 그로 하여금 가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고난과 결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의식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근데 이 일은 너무나도 귀해. 얼만큼 귀하냐? 생명보다 귀해. 생명보다 귀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면 끝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고 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사명이 뭐냐?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당신 가면 죽어, 당신 가면 생명이 위험해 하는데도요 그 생명보다 귀한 일이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죽어도 간다. 나 죽어도 가. 죽어도 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지도자, 여러분 멋진,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좀 얘기 좀 한번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주일날 우리 강 목사님이 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답게 살자 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한테 물었어요. 생명아, 너는 왜 존재하니? 그러니까 생명이요 시간을 가리켜, 사명을 가리켜. 나는 저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난 여기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에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명과 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짐승이 돼요. 자, 여러분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살아요. 왜 사세요? 몰라요. 아니 근데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죠. 아니 왜 그 일을 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돈으로 갑시다. 여러분 돈 쪽으로 더 처진다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더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노부부가 있는데 가서 칼로 죽이고 살인하고 만일 100만 원을 강도짓을 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만 원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인 거예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죽이고 100만 원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아 너는 왜 존재하니? 예 사명 때문입니다. 돈아 너는 왜 존재하니? 예 사명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줬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요. 왜 돈을 버십니까? 예 사명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사명이 목적이 되고 생명과 여러분 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반대편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요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모르고 사명에 헌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끽 해봤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한 일을, 선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빨리 한번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만납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20장에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잖아요. 23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 밤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그날 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담대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담대하라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큰 불독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여러분, 전쟁 게임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TV에서 나오는, 안 무서워요. 근데 진짜 전쟁은 뭐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감기는 안 무서워요. 근데 에이즈는 무서워요. 암은 무서워요. 여러분, 왜 강아지는 안 무서운데 불독은 무섭고, 왜 전쟁 게임은 재밌는데 전쟁은 무섭고, 여러분, 왜 감기는 안 무서운데 여러분 암, 그 다음에 코로나는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강아지한테는 물려도 죽지를 않아요. 전 물지도 않고. 그러나 불독은요 물리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전쟁 게임은요 죽지 않아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암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 치사율이 있어요. 그래서 치사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막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야, 그래 무서워하지 마. 감기 걸려 죽냐? 감기 걸려 죽냐?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해결하면요 담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수부대나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부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훈련을요 계속 죽음에다 밀어넣어요. 그 죽음을 통과하면요 이제는 죽음을 초월해요. 그러면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 속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밑바탕, 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두려워하는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담대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남자라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라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담대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보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노마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울아,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네가 안 죽는 이유가 뭔 줄 아니? 할 일이 있어.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노마에서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라. 지금 여러분 밖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 편으로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자, 바울이 지금 결박받고서나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두렵지? 바울아, 너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 앞에 엎드렸지? 안 죽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특공대가 40명이 있어. 근데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 이겁니다. 사명자는 죽지를 않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를 않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아, 안 죽으니까 걱정 마.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왜? 너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사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승부가 하나 있어요. 딱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주님 사명 감당할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한 것처럼 너 로마에서도 져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 강력한 의지잖아요. 솔직히 40명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40명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 지켜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럼 우리는요, 사명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막 생각해요. 엄청난 일이라고 막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졌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받고 환난받고 결박당해서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명 감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수원에서 왔습니다. 왜 온 줄 아십니까? 새삼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 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왔어요.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게 사명자의 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성도가 엄청나게 많았다, 아니면 뭐 제 설교를 듣고 막 사람들 다 뒤집어졌다, 막 아멘을 막 소리쳐서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제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건 떠나서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새삼교회 오늘 보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게 하느냐, 이 사명을 나에게 줬느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인가가 이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없어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영상으로 보는 그 어떤 사람인가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초청하게 했고, 여러분 저를 불러서 또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저는요 사명, 여러분이 뭐 은혜를 받아서 뭐 뒤집어졌다 뭐했다 그런 거라고 떠나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 시가 뭐 복음화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사명 감당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울아 네가 사명을 감당했구나. 로마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요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그냥 금이 헌양하면서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갔나요?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딱 꼬박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2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처럼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끌고 끌려갑니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감당해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라는 게 무슨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거기 이번에 두 번째 구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똑같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여기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네가 왜 죽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풍랑이 일어서 다 죽는다고 소리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안 죽어. 네가 안 죽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네가 왜 죽냐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 한마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 사명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요. 3번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3번으로. 인간은 어떻게 사명을 잃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명이 일입니다. 그러면 사명의 본질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가 하는 이 본질을 알려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요 인간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창세기 2장이 있고 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2장은 죄가 있기 전에, 3장은 죄가 들어오고 난 후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아담의 사명. 그것은 아담의 일이 있었어요. 아담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명은, 여러분 이렇게 사명했는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그 사명 일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됐어요.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요 이제 일이 변했어요. 사명이 변했어요. 사명이 변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달라진 거예요. 일이요. 그러면 2장에서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먹을 것은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일이 변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명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그 사명을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2장에 3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2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3장에서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먹고 이 일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2장에서는 사명했는데 2장 3장으로 넘어와서 이 일은요 사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여러분 2장으로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요 3장으로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2장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명, 복음이 우리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4번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요셉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나 여기 올 짓 안 했습니다. 나 죄 안 졌습니다. 억울합니다. 나 우리 형제들한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득이하면 나를 여기서 좀 바로에게 고해서 나를 좀 빼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흘렀습니다. 만 2년이 흐르고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국무총리가 됐는가?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요셉은요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자기 사명을 딱 깨달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그 전에 자기 사명을 깨닫기 전만 해도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쓴뿌리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형들한테 억울하고 보디발과 아내로부터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사명을 다 깨닫고 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요 자기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형들을 용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국무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국무총리가 되게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인해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재해석하고, 사명을 깨달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명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왜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가? 왜 내가 애굽에 오게 됐는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가? 사명을 딱 깨달은 순간 그는요 형들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면요 큰 사람이 거의 요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서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과거의 사건에 매여가지고 쓴뿌리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권투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면은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열정을 공부하게 하지 왜 권투하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요, 내가 권투한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그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요 악수했어요. 교제 악수를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딱 거부합니다. 이놈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인데 왜 그래? 하고 딱 거절했어요. 두려워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 흐르고 나서 여러분 다시 바울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손을 잡고 교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교제 악수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거기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의 손을 잡은 교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하, 사명이 다르구나. 바울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바울은요, 여러분 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렀어요. 14년 동안 바울은요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내밀고 교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각자 상대방의 사명을 인정할 때 진정한 교제를 해요. 진정한 교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수만 명의 목사를 만났어요. 수천 명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수만 명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하고 교제가 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사명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사명을 이해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당신처럼 못해. 또 우리도 그래요. 상대방한테 나도 죽었다 깨나도 당신처럼 못해.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존중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교제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사명을 몰랐던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바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딱 쳤어요. 근데 14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저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사명이 다르네. 끌어안고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사명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사명도 귀한 거예요. 내 사명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명도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명도 존귀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멋있는 교제가 돼요. 여러분요 자기 사명만 귀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우습게 하는 사람 쳐놓고 교제가 되는 사람 있나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자기 사명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사명을 존중할까요? 자기 사명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내 사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사명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깁니다.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제가 만약 내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일을 맡기면요, 제가 내 아들한테 가서 너 가서 비행기표 하나 끊어와라. 미국 가는 비행기표 하나 끊어와라. 아니면 너 서울역에 가서 부산 가는 기차표 하나 끊어와라. 여러분, 그렇게 일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키를 줘야 되고, 표살 돈을 줘야 돼요. 표살 돈을 주고, 거기 지금 서울역에 갔다 올 시간을 주고, 서울역에 갔다 올 수 있는 자동차 키를 주면서 너 서울역에 가서 부산 가는 기차표 하나 끊어와 하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기면요, 반드시 주시는 기본적인 선물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대.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줬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르치는 일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사명이 뭔가를 알려면 내 사명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이렇게 물으면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지? 왜? 그 은사는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은사를 귀히 여겨야 돼요.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와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고요. 또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시간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시간, 이걸 생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안 죽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감당해야 될 은사, 사명이 있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시간, 생명,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명과 관계없이 보낸다는 것은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저는요, 가르치는 일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평생 제가 한 일이 딱 2가지면 돼요. 공부하고 가르치고. 어디서 누가 나를 가르쳐달라, 설교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앉아있는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왜? 이 공부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평생 이 2가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요,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명과 상관없이 쓰는 거예요. 사명과 상관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요, 일 못합니다. 시간. 여러분, 생명. 여러분, 왜 생명이 귀한 줄 아십니까? 그것 있어야 사명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주신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없이 여러분 일할 수 있나요? 물질 없이 일할 수 있나요? 돈. 어떤 일이든 일하는 데는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됐을 때, 돈을 소유하게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요, 사명을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사명을 연결하셔야 돼요. 돈하고 사명하고 연결하지 못하면, 저는요, 처음부터 제가 개척해서 어려워서 진짜 어려울 때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도섭이, 이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섭이, 이건 손대지 말라. 나는 책을 사서 읽을 거다. 왜? 책을 사서 읽고 공부하는 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만일 제가요, 돈을 만일 책 사는 일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후회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요, 거기다 이렇게 써요. 돈. 여러분, 사명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돈을 연결. 그 다음에 4번째, 동역자를 줬어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 자,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일, 사명을 딱 받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 일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고 일단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서 주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면 사명이 5만이에요. 5만. 근데 내가 내 자신은요 10,000밖에 안 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만이에요. 용량이 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 그랬더니 일을 하라.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맡겨준 일이요 5만이에요. 5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만인데 5만이라는 이 일을 감당할 소리를 딱 들으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만인데, 내가 나를 알아요. 만인데 어떻게 5만을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 능력 없어요.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동력자를 줄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동력자를 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입니다. 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5천이면요 여러분 5천 맡기지 않아요. 왜? 5천이면요 내가 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안 맡겨요. 항상 하나님은요 내 능력보다 큰 일을 맡기세요. 왜? 그래야 겸손하니까. 그래야 일해놓고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하니까. 아멘. 여러분 만인 사람에게 5천 일을 맡겨놓으면요 지가 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만인 걸 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길 때 5만 일을 맡길 때 이게 자기 능력으로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고백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내요. 50을 만나게 하고 100을 만나게 하고 200을 만나게. 그러면요 만인데 5만의 일을 맡는 사람은요 사명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요. 그래서 함께 5만을 하게 해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쳐놓고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한 사람 있어요? 동력자가 있어요. 동력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맡은 일이 5만인데 내가 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49,995를 만들었어요. 5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5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적은 거예요. 근데 그 5가 없으니까 5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는데 딱 5야. 여러분 세상에서 비웃음 받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한 5가 딱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5니까 우습지만요 목사는 알아요. 49,995를 지금 채워서 딱 5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5를 보내줬다는 것은요 5만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 만나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동력자, 사람을 귀히 알아요. 저는요 5라고 무시하는 사람 쳐놓고요 자기 사명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5가 부족하면요 49,995를 모았어도요 일 못하는 거예요. 5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동력자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동력.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예요. 사람을 우습게 알아? 사람을 우습게 알아? 사람을 무시해? 사람한테 함부로 해? 그 사람 가난하다고 함부로 해? 못 배웠다고 함부로 해?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해? 웃기지. 그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이 네 가지, 은사와 시간과 돈과 이 동력자, 이 네 가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하는 비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은사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동역자,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아까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은사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시간을요 귀히 여기. 귀히 여겨야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데 안 써요. 여러분, 동역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사명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정말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올인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한참 헤매다가 또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과 사명을 동시에 받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과 사명을 동시에 받고 한평생 자기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하세요. 생명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표현으로는 저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하고 뭐 할 때 저는요, 내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요, 내가 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시간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 꽉꽉 채우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게 뭐냐? 사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과 물질과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물질을 바쳐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 사명으로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